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고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사사기의 후반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명의 사사 이후의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 에피소드로 풀어나가고 있죠. 이 두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센텐서입니다. 이 문장이 17장부터 21장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 왕정 제도라는 이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백성들이 거부했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신앙의 시대, 그게 사사시대 후반기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17장에서는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고발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한 집안, 미가 집안이죠. 가정의 머리 되는 아버지의 통치가 없는 그 집안에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도둑놈인 줄을 알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온갖 종교적인 그 형태를, 온갖 종교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저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한 정점에는 사적으로 제사장을 삼는 행위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떠돌던 레위인 하나를 만나서 삭스를 주고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사사기 저자는 무엇을 고발하는 것으로 쓰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17장의 미가 가정과 떠도는 레위인이죠.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오면 이야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이 미가의 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떠도는 한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18장이 보여줍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되고 어떤 지파를 소개합니까? 단 지파를 소개해요. 이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1장부터 약 200년 이후의 시대예요. 그 사사기 1장은 요수아가 죽고 나서로 이어지잖아요. 요수아가 죽을 때 이미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합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빼고. 이미 단 지파도 기업을 받았어요. 유다와 에브람 사이의 해안 지역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오늘 1절에서는 마치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감히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수백 년 동안, 적어도 2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도는 레위인이 17장에 나왔죠. 18장에는요, 떠돌고 있는 한 지파를 단 지파로 등장시켜요. 몇 년 동안요? 2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왜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어렵다고. 거기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기가 힘들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떠들고 있죠. 200년 이상 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의 비극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2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땅을
지파별로 가장 적합하게 분배해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차지하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여 그 언약의 법이 너희들에게 허락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을 안식으로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그래서 기업을 주셨어요. 각 지파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들은 복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사시대의 말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요? 떠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안식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에게 침략을 당해서 안식이 아닌 엔샬롬, 고통과 비참과 생명 없음과 안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을 17장의 미가와 떠도는 레위인, 그리고 18장의 어떤 지파요? 떠도는 단 지파를 통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단 지파가 5명의 용맹스러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2절과 3절과 4절과 4절에서 4절과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9절에 이르기까지, 그죠? 9절에는 그 정관사가 나와 있어요.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3절에는 그냥 땅을 정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 그러니까 그냥 막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 지파가 200년 이상 떠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떠돌아다니다가 차지하기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나중에 나오죠. 라이스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용맹한 5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바로 그 땅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는 뭐예요? 불특정한 어느 한 땅이 아니고 특정한 바로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라이스 땅이에요. 라이스 땅. 차지하기 좋은 땅, 평화로운 땅,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 만만한 땅.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요, 어려운 땅.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떡 버티고 있어서 싸우기 힘든 땅. 그래서 뭐 했다고요? 포기했던 땅. 지금 5명의 용맹스러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있는 라이스는요, 만만한 땅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만만한 땅이에요. 그 2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적들이 너무 강하고 세게 보여서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더랬어요. 근데 2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은요, 만만한 상대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 라이스 땅. 라이스 땅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평온하고 안전한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고 부도 있는 땅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지격하면 만만한 백성, 그런 뜻입니다. 부담 없는 백성. 2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은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쳤잖아요. 쫓겨났거든요. 해변가에 있는데 쫓겨나서 산지로 쫓겨갔습니다. 단지파가. 근데 라이스 땅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만해요. 근데 평안해요. 잘 살아요. 형편도 좋아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넓고 부족함이 없는 비옥한 땅.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도 만만한 땅. 단지파가 보이는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유업, 사명이 있는 땅이라고 해도 이게 차지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면 포기하고 200년 동안을 떠돌다가 자신들의 눈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 땅, 라이스 땅은요, 이제 차지하려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누구와 만나는 거죠? 떠도는 한 레위인이, 그죠?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서 미가 집에 있는데 미가 집에서 이 둘이 딱 낭대뷰하는 거예요. 떠도는 레위인과 떠도는 단지파가 딱 만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둘이 서로 알아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과 그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이 서로 알아봅니다. 음성을 듣고 알아보아요. 그리고 3가지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떠돌다가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이 알고 있는 두 당사자가 주고받는 대화가 목불인견입니다.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단지파의 5 정탐꾼이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단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거든요. 이들이 온갖 종교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수준이 목불인견입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 받는 대접은 어떤 것이며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레위인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정말 기가 차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둘 다 돌아다니다가 만났잖아요. 자, 단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은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안에 고용된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단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뭐 이런 사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힘들면 안 해요, 그냥. 근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고 저곳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덕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군이에요.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속내를 감추어 줄 수 있고 신앙으로 포장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방어해 줄 수 있는 레위인과 타락한 레위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욕망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갈 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단 지파의 다섯 정탐군 앞에 미가의 집안에 고용된 타락한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를 보는 거죠. 단 지파의 정탐꾼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뭐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자격증만 갖고 있지 사실은 무당 종교의 사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입이죠. 그는 사명을 외면하고 그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달했고 조건이 맞아서 개인의 집에 고용이 되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취직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답변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화는 더 목불인견이죠. 미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이런 조건으로 나를 고용하여 내가 이 사람의 집안에 개인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에 팔려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담임을 하지 않고 한 개인의 집에 개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직장에 목사가 되어서 그 직장의 번영을 위해서 그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용어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저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암시하죠. 단지파 너희들이 돈을 더 많이 주면 내가 이 미가 집안을 떠나서 너희들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고발하는 사사기의 지적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에 자기 인생을 전부 맡기는 한 개인, 한 레위인, 한 지파가 어울려서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난무합니다. 무당 같은 제사장과 인간적인 복만 바라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갖 종교의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 단지파의 다섯 정탐꾼이 그 미가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물어보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라고 해요?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그렇지 않을지 물어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면 뭘 물어봐요? 사주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안 할지, 진리가 뭐며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묻지 않고 답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는데 형통, 번영, 성공,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법, 뭐 그런 것이 난무하고 있죠.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이런 것을 묻는 단 지파의 정탐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쉽고 만만한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정탐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어야죠. 200년이 지난 지금도 늦지 않다. 너희들이 그전에 포기했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서 믿음으로 차지하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레위는 어떻게 말해줍니까? 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7절에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다고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이 무당이 하는 짓이거든요. 복채받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말, 원하고 있는 말들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여호와의 뜻을 말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형통, 성공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성인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그 TV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공동체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에 이렇게 적은 사람이 모일까? 이해가 안 돼요. 진리를 말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가 집안의 타락한 레위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주는 고용 제사장 같은 지도자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현실이 되면 떠나요. 죄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의로움과 정의를 말하면 떠나요. 정치 이념으로 퇴색하고 있고,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요, 예수 믿는 신앙보다 정치가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이념이 더 힘을 떨치고 있다니까요. 같은 교인들끼리 싸워요. 진보니 보수니.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이름을 빌어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념화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개혁주의를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정치 이념에 경도됩니까? 사사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요. 여호와 이름이 난무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각자 왕이 되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죠. 7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쭉 올라가서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 본진에 돌아가서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를 이야기해요. 빨리 우리 거기 가서 차지하자. 너무 좋고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라이스 땅이 아닙니다. 200년 전에 제비를 뽑아서 주신 이 단 지파의 고유한 기업이 있다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고 라이스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라이스 땅을 묘사할 때 평온이 2번, 3번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사사기 기자는 그 땅에 죄가 관영하다, 차지해야 될 땅이다 하는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그 땅에 죄악을 정복하라, 헤렘 전쟁을 명했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의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할당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싸우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불완전하지만 단 지파는요 아예 싸우지 않고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지금 뭐 한다고요? 만만한 땅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땅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정복하지 말아야 할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완전히 양아치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땅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라이스 땅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 지파의 결국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명단에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인 14만 4천 명의 명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는데 거기 단 지파가 없어요. 사라져요. 구약 역사를 봐도 단 지파는 라이스 땅으로 편입되면서 단 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집니다. 서서히. 그들은 14만 4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평가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어. 내가 맡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땅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허락하지 않는 땅, 싸워서는 안 될 땅, 피 흘려서는 안 될 땅, 짓밟아서는 안 될 땅, 평화로운 땅, 그 땅을 보기에 좋다고, 먹기에 좋다고, 만만하다고, 나의 이름으로 신앙의 모든 형태를 빌어서 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창녀도 들어오고 기생도 들어오고 이방 민족도 들어오지만 이 단지파는 사라진다니까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음은 없다는, 그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뭐 제사장 라이센스가 있고, 그죠? 온갖 종교적인 형태가 다 함께 등장해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 언약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들 내 백성 아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누구요? 단지파처럼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타락한 레위인처럼, 미가 집안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에는 어떤 내용이 녹아져 있습니까? 우린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 노릇하면서 성도 노릇하면서 교인 노릇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할애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지도자는 사꾼들입니다. 보란듯이 떡하니 나타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줄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킬 것입니다. 그 종착은요, 단지파처럼 여호와의 총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교리와 상관없어요. 지금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문인만 이스라엘인, 형식적인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되어 버린 백성. 이 걸음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신앙은 자유가 아니올시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메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너 그 땅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그 땅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성공, 번영,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 교회 외적인 성장,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남겨두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아니면 퍼뜨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상 사람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약자를 배려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여기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계속되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순종의 훈련과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파처럼 어리석은 걸음, 타락한 레위인처럼 어리석은 목사, 미가 가정처럼 믿음 없는 가정 되지 않도록 이 저녁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머물다가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